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악인에게도 깨우치고 의인에게도 깨우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찬송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봤을 때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악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기보다는 악인 쪽에서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혹시 이 20절, 21절에서 묘사되는 의인, 의를 행하고 그 의를 끝까지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어쩌다가 일정 기간 좀 착하게 사는 거는 경험상 가능한 것 같아요. 조금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착하게 화 안 내고 좋게 살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일평생 공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나? 이걸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것이 가능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의인이셨는데 끝까지 의인이셨던 딱 한 사람. 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고 섬기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으로 이렇게 살았다가 끝까지 의인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전에 그나마 의인으로 계속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의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지켜가면서 살 가능성이 있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거짓말로 꼬드기는 것에 넘어가서 범죄했고, 그래서 결국 죽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언제 먹었을까? 참 궁금해요. 에덴 동산이 생기자마자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일정 기간 좀 지내다가 뱀이 왔을까? 참 궁금한데,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너네 이만큼에서 이만큼은 안 먹었으니까 봐줄게. 대신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얼마나 오래 선악과 먹는 거를 참았든 먹자마자 죄인이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800~900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죽어요. 그 이후로는 의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잉태되고 출생돼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악인으로 태어나서 살죠. 그래서 이 20절, 21절에 해당하는 분이 이게 우리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의인인데 의인으로서 계속 의를 지키면서 사십시오 하는 것을 난 의인이니까 의롭게 계속 살아야지 하는 걸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에 태어난 인류 중에 선택한, 특별히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요거 딱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의 율법도 아담과 하와가 못 지켜가지고 죄를 범했는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죄가 인이 박힌 상태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율법은 왜 주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율법을 정의할 때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추리고 추려서 정리한 문장이 율법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이다. 이렇게 가르쳐 오거든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 율법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다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돼.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건데, 그 명령을 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마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인 율법이 우리 이 죄로 태어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의 것인 거예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죄인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명령이랑 비슷하냐면 한번 날아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라 라고 명령을 받는 거예요. 혹시 날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나세요? 아주 엄숙하게 나셔야 됩니다. 날면 복 받고 못 날면 저주를 받습니다. 못 날죠. 아무리 날아보려고 막 체중 감량을 하고 이렇게 날개짓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은 못 날아요. 비행기나 타야 날죠. 날개가 없으니까요. 날개가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못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 수가 없는데 날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한 분 아닌가요? 홍민이한테 제가 돈 벌어와. 아빠 이거 해야 되니까 너 저기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와. 하면 다 저를 욕하겠죠? 못하니까. 지금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 보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는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과연 그런 분이신가?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규범을 주어놓고 죄인으로서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신 분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우리 보고 못하는 거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명령과 약속이 함께 합니다. 이거 해 라는 이 명령에는 내가 너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줄게 하는 약속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규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약속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해놓고 못해? 그러면 너 혼나. 아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정상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충분히 알면서도 하라고 하시고 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처음 타보실 때 경험 보시면 이렇게 두발 자전거 탈 때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근데 아빠가 억지로 두발 자전거에 태우죠. 두발 자전거 명령하고 그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균형을 익힐 때까지 아빠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 두발 자전거 뒤에를 잡습니다. 그리고 계속 페달을 밟게 하죠. 명령하고 친히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 우리 보고 못 지키는데 지키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명령, 이 율법을 내가 친히 이루어 줄게. 내가 너네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루는 그 수준에까지 너희를 데려가 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품고 명령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 되는 겁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너무나 달콤한 거죠. 내 힘으로 못하는 거를 명령을 받으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저도 초등학생 때 이게 몇 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나눗셈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나눗셈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학원인가에서 나눗셈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를 받고 와가지고 제가 집에서 끙끙거렸습니다. 이거 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그러니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간단한 거를 내가 못해서 낑낑거렸구나 그러고 그냥
숙제를 해갔던 기억이 나는데, 못하는 거를 명령을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원망스럽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이거 나한테 시키신다고요? 제정신이세요? 정상이세요?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너 못하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를 할 수 있는 사람 만들 거야 하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사모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 앞에서 내 연약함, 내 무력함, 내 한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목을 따서 이 가죽을 벗기고 양을 구석구석 해체하는 행동이, 이게 제사장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를 다 해체를 하면 그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거든요. 그 양을 잡아 죽이고 양의 피를 밟고 양을 부위별로 잘라내는 것,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 해체하셔서 저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의 수준으로 율법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내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갈기갈기 찢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켰다고 하나님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복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에서 13절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너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네가 그거 못 지키는 거 알고 너희의 계명,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갈기갈기 찢어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에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기가 참 쉬워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책망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책망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에 도달하는 것의 전부라고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다닌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왔다. 11조 안 띄어먹고 정확하게 드렸다. 혹은 매일매일 이렇게 카톡으로 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답장도 보내고 거기에서 죄도 찾고 탄식도 하고 숙제를 매일매일 한다 하는 것으로 이 정도면은 됐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11조도 하고 매일매일 숙제도 하고 하시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해 드릴 만한 일이고 계속해서 잘 해 가셔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 했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에 도달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행위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숙제하고 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근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16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만족했다고 여기는 순간 사람의 전통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든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율법에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를 지키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열심히 해서 율법 지켰네? 그러니까 너 이제 의인이야. 계속 의인으로 살아야 돼. 의인이 됐다고 또 죄 지으면 또 죽는 거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와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분이 다 해주셨어. 그런가 보다.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내가 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가능하려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래야 그 상태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모든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죽은 거는 아닌데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신 건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려가는 거죠. 그 죽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신 것이 내 살아남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다함으로 우리가 정령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와 연합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죄된 본성과 삶을 청산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가 내 의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전에 의인도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때 그 배경에 있는 이 논리가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살아남으로 여겨진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굳게 붙잡는 것, 그 믿음을 놓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으로 의로움을 얻겠다 하는 시도를 더는 하게 되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니까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뜻으로 의인의 깨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10년 전보다 오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굳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인을 향한 깨우침의 참 뜻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더 굳게 믿습니까? 내 죄가 더 확실해지고 더 뚜렷해질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하시게 했는지가 확실해지고 선명해질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 가르침 안에서 아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으로 아실 것 같아요. 20년 전의 나, 30년 전의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여전히 죄인인 거는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이런 패역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날마다 더 확실해지고 생생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날마다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 벗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이 내 의가 되지 않고 내가 한 무언가가 내 의가 된다는 착각에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주일날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했으면 됐지. 매일 숙제했으면 됐지. 헌금 꼬박꼬박 안 빼먹고 잘 내면 되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규범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달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이 내 원래 실제 모습과의 괴리감이 이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잘 깨우침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걷고 계시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거나 할 때까지 이 깨우침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실감해 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